죄의 영이 사람 안에 뿌리내릴 때 그것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장악해 갑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신호를 깊이 있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삶의 기복이 아니라 죄의 영이 내면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분명한 영적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당신에게 울림을 주지 않을 때입니다. 과거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움직이고 찔림을 느끼며 회개에 이르렀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도 각성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더 이상 찌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죄의 단단한 막이 생겼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말씀이 통과할 수 없는 마음의 벽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벽은 죄가 쌓아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감각이 무뎌졌을 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찔리지 않고 회개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은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죄가 반복되면 양심은 마비되고 결국 죄가 죄로 느껴지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죄는 처음부터 무섭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자리가 점점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이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 기도의 시간을 빼앗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유로 기도를 미루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서 바빠서 집중이 안 돼서.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기도의 시간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점차 죄의 유혹으로 채워집니다. 사탄은 기도를 쉬게 만들고 기도가 끊긴 자리에서 더 큰 권세를 행사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신앙 공동체와의 거리를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던 자리가 점점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말씀을 나누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불편해집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관계의 피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것은 영적인 분리가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사도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권면합니다. 죄의 영은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홀로 남겨지고 그때 공격받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늘 분리시킵니다. 말씀에서, 기도에서,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만들어 결국 영혼이 고립되도록 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은밀한 죄가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시작된 타협이 점점 습관이 되고 이제는 그것 없이는 일상이 유지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 죄가 당신의 감정과 시간, 시선과 관심을 장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죄가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나는 더 이상 자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의 종은 결코 스스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유는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5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한 감정의 흐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영적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통해 당신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죄는 침묵 속에 자라고 회개는 드러냄을 통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드리십시오. 숨기지 마시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시며 회개의 고백 앞에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죄의 뿌리는 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깊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주십니다.